오늘은 로마서 9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.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,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.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,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.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.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.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. 여기까지 읽었습니다.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이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그 속죄에 관한 부분도 이제 복음이지만, 이 로마서의 어떤 그 진가는 속죄나 죄를 사했다는 자체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근본적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거듭난 이 세계를 이 로마서 안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. 이 로마서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틈날 때마다 이렇게 그냥 구절들을 묵상해 보면 오래 씹어도 정말 마음에 복음의 단맛이 우리 마음에 너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에요.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여기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.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,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.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,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, 또 어디는 그 뜻은 거룩이다. 너희의 거룩함이라.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것, 이런 것도 우리가 부르심이 될 수 있고, 그래서 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, 근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설명을 그 뒤에 29절 30절에 좀 자세하게 표현을 했는데,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,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,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, 이게 부르시고가 나오잖아요.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. 여기 보면 부르심 앞으로 두 절이 더 있잖아요. 그죠? 앞에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해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, 이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뒤로 이렇게 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, 우리가 이
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를 주시죠. 의.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복음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시냐 하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,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뭘 의로 여기셨냐 하면 믿음이 믿음. 뭘 믿는 믿음이냐?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. 제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의와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느냐.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. 여긴다는 말을 그 영어로 보니까 카운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카운트. 우리가 그 운동하면은 이제 뭐 1대 0, 2대 0, 2대 1 그러면서 이제 그 카운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그 제가 이 족구하면서도 심판을 볼 때가 있거든요. 요즘 심판 보는 게 좀 재미있는데 심판이 딱 보고 심판이 저건 아웃이다 딱 그렇게 선언하고 점수를 올려버리면 이제 되죠. 심판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여기느냐 심판이 어떻게 카운트를 매기느냐 그게 이제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 심판을 볼 때마다 로마서 4장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은 뭘 보시고 카운터 점수를 올리시는가.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. 믿음. 예수를 믿는 믿음. 우리가 이 로마서 앞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이 의예요.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를 또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. 이 하나님의 의 안에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. 우리와 관련해서 이 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,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.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이 나오면 의라는 기준이 굉장히 뚜렷하게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뭘 의로 여기시느냐, 뭘 보고 카운트를 올리냐 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,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신다. 그런 선을 이 로마서를 대하면서 제 마음에도 의라는 그 또 선을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.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부르심을 입어서 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건 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.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께 속한 이 신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런 영광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.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이렇게 몇 주 전에도 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뭐랄까 즐거워요. 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구나. 그래서 여기 이제 선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긍휼을 한번 넣어봤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제 마음에
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거든요. 하나님은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고, 긍휼의 그릇으로 믿게 해주셨고, 긍휼의 그릇으로 살게 해주셔가지고 내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긍휼을 입는 쪽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.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좀 내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삶 속에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, 여러 종류의 일들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고 결국은 내게 긍휼을 입는 쪽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맺어서 작용한다 싶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, 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, 어떨 때는 갑자기 진짜 막 전화가 와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가지고,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열리고 막 그러면서 이 삶이라는 게 변화가 있잖아요. 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뭐랄까 평안하게 해주고 쉼을 갖게 해주고, 복음을 믿으면 쉼이 생기더라고요.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데 이제 안식, 뭐 쉼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데,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쉬지 못하는, 아니면 일하는 중에 마음이 있을 때하고 마음이 평안 가운데 있고 쉼 가운데 있으면, 쉼은 육체도 쉬는 시간은 힘이 생기는 시간이잖아요. 잠을 잔다, 쉰다, 이거는 이 몸이 피로를 회복하고 새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쉼이 왔다.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. 우리가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에 내 모습에 대해서 쉼이 없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없는 거죠. 평안하심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나를 뭔가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거는 또 안 해야 될 것 같고 저런 거는 좀 하면 좋겠고 막 그러면서 이 마음이 쉼이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.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시면서 특히 거듭난 세계, 이런 세계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벽하게 다 바꾸어 놨다는. 그래서 그 바꾸어 놓았다는 표현을 이 복음적으로 여러 군데 확인할 수 있는데, 특히 로마서 8장 1절에는 너를 해방하였다,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. 또 뭐 골로새서 같은 데는 옮겨놨다,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놨다, 그래서 또 우리를 해방시켜놨다.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서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이미 해방시켜 놓은 걸 선포해 주시죠. 이상더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, 그리고 사망, 죽음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성령이 해방시켜 놨구나.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에 첫 번째 제일 좋았던 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게
아무것도 없구나.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놨구나. 나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고 나를 완벽하게 복되게 해놨구나. 어둠에서 빛으로 다 바꿔놨구나. 그런 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이 자리를 잡을수록 그 쉼이 커지죠. 우리가 나무는 뿌리가 크고 깊을수록 나무가 든든하게 서잖아요. 그래서 뭐 바람이 불고 비가 뭐 홍수가 나고 많은 그 풍랑이 쳐도 어떤 이 뿌리가 튼튼할수록 그 나무의 어떤 평안이나 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세계가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깊어지고 커질수록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그 평안과 안식, 쉼이 커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여 년 동안 이렇게 이 부활로 거듭난 이런 말씀 속에서 뭐 거의 그냥 복음 안에서만 복음적인 분위기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십몇 년을 쭉 살아오면서 참 마음이 평안해졌고,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인상이 달라졌대요. 옛날에는 막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막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막 어둡고 마음이 막 그런 어떤 내 속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속에 막 잡혀서 막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,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인상을 많이 써가지고 주름은 많이 생겼지만 일단 주름은 있지만 펴진 얼굴이에요. 이게 펴졌어. 팔자가 펴지듯이 속이 펴졌어요. 왜? 할 게 없었어. 주님이 다 해주셨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고 또 이제 누려지고, 특히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, 진노의 그릇이었던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는 게 이렇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는 이제는 긍휼만 담으시는구나.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,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.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진노를 퍼붓는 이야기가 나와요. 왜? 계속 악을 행하니까.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노를,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부터 시작해요, 로마서가. 그래서 이제 이 9장에도 진노의 그릇, 이 진노의 그릇에서 진노의 그릇의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었냐면 에서와 바로를 들어놨는데, 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에서는 또 쌓고,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무너뜨렸는데 또 에서는 또 무너뜨리면서, 하나님하고 거꾸로,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지가 또 쌓아놓고 또 하나님 무너뜨리면 지가 또 쌓아놓고, 이 에서는 어떤 육신의 어떤 그림자인데, 이 육신이라는 이 세계,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적인 사람 또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, 육신대로 사는 사람, 그런 것의 이제 대명사가 에서인데,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밖에 하지를 못해요. 지는 잘한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대로 살아요. 그래서 그 에서를 진노의 그릇이다.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. 이게 자기도 왜 그런지만 모를 거예요. 바로도 마찬가지죠. 바로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릇으로 대표적인 인물인데,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끝까지 맞서죠. 이 바로가, 애굽의 왕 그 바로가 끝까지 맞서는데, 자기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조금 꺾이는가 싶었더만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또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 홍해 바다에 이제
사장되는 걸로 끝이 나죠. 야, 이 육신이라는 이 세계에 정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육신이라는 이 세계도 정말 한결같아요.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.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. 법이 그렇게 법이 돼 있냐. 이 육신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서 이 육신이라는 세계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법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그게 육신의 세계거든요. 이 에서 같은 바로 같은.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진노를 담는 그 진노의 그릇이 이 육신의 그릇이요. 근데 그렇게 육신에 속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진노만 담는,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나 긍휼이나 은혜나 자비 이렇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막 패는, 하나님 나에게 막 매 때리고 진노 내리고 막 저주 주고 막 그냥 나를 왜 이렇게 맨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막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, 그런 하나님만을 만날 수밖에 없는,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. 근데 참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참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하여튼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,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로,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, 그러면서 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거듭난 세계, 부활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.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구나.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새로 만드셨구나. 이 로마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.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제일 중심의 뜻이, 하나님의 제일 중심의 그 어떤 마음이 이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제일 중심의 뜻이에요.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막 하는데, 이제 이 9장부터 이제 10장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듣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다 거절해요. 선지자들의 음성을 거절하고 율법도 줬는데 율법이 이게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또 복음을 전해주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면서 이 실패 그리고 율법도 주셔서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데도 이게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죠.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한 것 때문에 복음이,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려요.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죠.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해요. 그래서 로마까지 막 쭉 가죠.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율법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.
그걸 보고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식이 나게 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얻었던 그 긍휼을 유대인들도 이제 얻게 되는,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.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쨌든 다 구원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중심에 긍휼을 갖고 계셨어요. 긍휼. 제가 이 로마서 11장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일어났더라고요.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 가두냐 하면,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요. 죄 아래, 또는 육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. 죄의 법 아래 갇혀 있어요.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자기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 안에 갇혀서 막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,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.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.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벗어나게 하시고.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다 순종치 않아가지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해요.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,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? 이제 이스라엘은 길이 없냐? 그러니까 아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가 긍휼이었어요. 긍휼. 이 순종치 않는.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율법도 다 갖다 버려버리고 복음도 다 순종하지 않는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,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, 이제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. 제가 하여튼 그 긍휼이라는 말이 이 로마서 뒷부분에 지금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, 참 지난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저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내 모습도, 특히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이런 세계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범죄 차원에서 죄 짓는 그 정도로만 죄인인 줄 알았죠. 근데 그 진짜 이 중심의 이 죄라는 이 세계에서 그런 세계를 잘 몰랐죠.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무 모르니까, 내 편에서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빛을 주셔가지고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, 진짜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, 하여튼 긍휼에서 긍휼로. 내가 바울을 보니까, 바울도 그런 사람이 보니까,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정말 열심으로 율법을 섬기는 집안데,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정말 앞장서서, 예수님하고 반대죠. 완전 안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,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, 긍휼이죠. 바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.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막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인데, 하나님이 긍휼로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.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몰랐다.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내가 몰랐다.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는데, 이렇게 이 로마서의 긍휼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길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내 마음에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. 하나님의 성품이고
이 땅에 없는,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인데, 그런 긍휼을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게 해주시고, 그 받은 긍휼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,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,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야, 하나님 긍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,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었고, 또 그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,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시점도 긍휼이 일어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고,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언제 그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냐면,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요.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그 아들이었는데, 그 외아들이 어느 날 죽어가지고 이 과부의 마음에 아무 소망이 없었죠. 그때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. 왜? 그 마음에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. 정말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. 그것도 긍휼이잖아요. 긍휼. 우리 이 로마서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,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고. 하나님은 그 바로나 에서 같은 사람을 보면 강팍해, 더 강팍하게 만들죠. 근데 하나님이 불쌍한 자를 보면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러시죠. 그래서 이 로마서의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.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가지가 꺾이우고 이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데, 그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. 그 접붙이시는 능력이 긍휼이잖아요. 긍휼. 하나님이 이 돌감람나무인데, 돌감람 열매만 이 평생 맺으면서 끝나야 될 인생인데,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이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주셔서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,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신, 접붙이시는 능력이 긍휼이었거든요. 그 주님이 이렇게 접을 붙여주시면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한테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. 원가지, 이스라엘이죠. 원가지도 꺾여서 버려졌는데, 너같이 돌감람나무인 주제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데, 다만 불쌍해서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너희를 보시고 불쌍해서 긍휼로 지금 접을 붙여놓은 거지, 네가 무슨 잘난 게 있거나 무슨 그 자긍하지 말라.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. 네가 뭔가 잘난 게 아니다. 네가 뭐 믿음이 좋았거나 네가 무슨 말씀을 잘하거나 네가 뭐 너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다. 그래서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. 왜? 하나님이 원가지인 참감람나무 가지도 꺾었는데 너희 드릴까 뭐냐.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긍휼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표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긍휼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,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쭉 끌어오신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
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많은 긍휼을 담아주시겠다는 또 소망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 받은 긍휼을 또 다른 사람이 그 긍휼을 또 입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주신 것이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